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신 분입니다. 비전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위대한 꿈을 가지셨고 그 꿈을 제자들 동안 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대부분의 경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겨자씨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말로 표현을 하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겨자씨 비유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어떠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 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굵고 무성한 가지를 내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꾸신 꿈, 그 꿈은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루어진다는 꿈입니다.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포인트죠. 또한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이 꿈을 꾸셨고 우리 또한 이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씨앗 중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시작할 때 작은 존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시작할 때는 가장 작았어도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다고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작다는 이유만으로 실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것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수 없는 무궁한 잠재력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죠.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뭐 가까운 곳도 가지 못하죠. 1년에 한두 번은 최소한 나야가라 폭포를 코비드 이전에는 갔었지만 이제 코비드 사태 터지고 나선 좀 쉽게 갈 수 있는 나야가라도 가지 못합니다. 나야가라에 가면 뭐 랜드마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잇는 레인보우 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 다리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전체적으로 조망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브릿지에 서면 나야가라 폭포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협곡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유속이 시속 45km 정도로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지면 사실 잘못하다가는 아니죠. 거의 대부분 익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수심이 53m 가량이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깊어요. 거기다가 협곡이기 때문에 국경에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이 두 지점을 서로 이으려면 수면에서 60m 이상의 높이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협곡 사이로 흐르는 그 강물 위로 곧바로 다리를 놓은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다리가 세워진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유속, 깊은 수심, 그리고 높은 다리를 놓기에는 조건이 안 좋아요. 최악의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 협곡 사이를 잇는 다리를 세우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아이디어였는가 하면 우선 연을 날려요. 그리고 협곡 사이를 연줄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협곡 이쪽에서 연줄을 날려서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저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한 사람이 그 연줄을 잡아요. 그럼 이제 연줄로 이 협곡 사이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연줄에 아주 얇은 코일을 매달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일에 철사를 매달아서 잡아당겨요. 철사가 연결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철사에 밧줄을 묶어서 두 지점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60m 이상 높이의 그 협곡 사이를 이제 밧줄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 가지 뭐 줄도 연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밧줄에 쇠줄을 묶고 여러 안전장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근데 이것이 1940년 5월쯤에 시작을 하고 1941년 11월 1일에 레인보우 브릿지가 개통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줄로 시작해서 이 레인보우 브릿지 그 길이가 한 300m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높이가 60m 이상이 돼요. 근데 연줄로 시작해서 이 거대한 다리가 세워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가늘고 약한 그래서 끊어지기 쉬운 연줄이 거대한 무지개의 다리를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연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작은 것, 약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창대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깡촌에서 물고기 잡던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바꿔 놓을 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헌신한 그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됐죠. 우리 역시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다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작은 것으로 치자면 굳이 겨자씨가 아니더라도 모래알이라든지 공기 속에 떠도는 먼지라든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작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먼지가 겨자씨보다도 더 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먼지가 아닌 겨자씨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지에는 생명이 없는 거고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먼지는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먼지가 어떤 커다란 돌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겨자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아동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하기 위해서 어디서 겨자씨를 정말 구입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당시 노안이 없었는데도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딱 넣으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 지름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게도 한 1mg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도 그냥 아주 정말 정밀한 저울이 아니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저울로 재면은 그냥 0으로 나와요.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씨앗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1mm도 안 되고 1mg도 안 되는 이 작은 씨앗이 몇백 배, 몇천 배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베리 마르사라는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심이 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세워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마르사 여사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그 당시 최고 갑부인 헨리 포드를 만나서 기부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울 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헨리 포드가 마르사 여사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엇을 주냐면은 동전 하나를 줍니다. 뭐 25센트짜리인지 뭐 1달러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동전 하나를 줘요. 무슨 뜻입니까? 기부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표현이죠. 아주 모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전 한 입 주면서. 나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십시오. 헨리의 이 모욕적인 거절에도 마르사 여사는 화를 내지도 실망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취한 행동의 결과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타 여사는 헨리 포드가 준 그 동전 하나로 씨앗 한 봉지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 공터에 뿌립니다. 몇 해 동안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네. 몇 해가 지나니까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한 것들 팔아서 모은 그 수익금으로 학교 건물 한 동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건물 한 동을 세운 후에 헨리 포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몇 해 전 기부하셨던 동전 하나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헨리는 그의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동전 하나로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이게 가당키나 하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눈으로 봐야겠다 생각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갑니다. 네, 학교 건물이 정말 동전 하나에서 시작된 수익금으로 세워진 것을 확인하게 돼요. 헨리 포드가 그 사실에 큰 감명을 받는 거예요. 두 눈으로 그 학교 건물을 보고 난 후에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실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동전 하나 그냥 내버려 두면 뭐 그냥 동전 하나로 끝나겠죠. 네, 마르타 여사가 품었던 꿈,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꿈과 믿음의 생명력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생명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헨리 포드에게 받았던 그 모욕적인 대우, 그냥 화내고 그냥 없던 걸로 여겼다면 동전 한 입은 그냥 동전 한 입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얼음보다 더 차갑던 헨리 포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세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볼 점은 우리의 성장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발휘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 찍히는 그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점이지 않겠습니까?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고 연약한 그 겨자씨가 자라서 그 자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자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란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많은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나무로 자란 그것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그것이 끝이에요.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만약 이런 꿈을 꾼다면 이것은 주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꿈이에요. 어느 신사가 호텔 주차장에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를 매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차에서 내리는 신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차 꽤 비싸게 주고 사셨겠어요? 그러자 이 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이 차는 내가 산 게 아니란다. 내 형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의 입에서 나도 이렇게 작고 떨리는 음성이 새어나왔어요. 입술에서. 신사는 소년이 자기도 커서 형으로부터 고급 자동차를 선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도 커서 이런 자동차를 형에게 선물 받고 싶은 거니? 그런데 신사의 질문에 대한 소년의 대답이 참으로 의외였어요.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요. 나도 빨리 커서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겐 몸이 불편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에게 이런 좋은 차를 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커서 돈을 벌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우리 동생, 내 동생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를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지 않을까요?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꿈이냐는 거죠. 내 자신만을 위한 꿈이냐? 아니면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꿈이냐?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말씀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참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자씨와 같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존재지만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면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겨자씨. 주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겨자씨의 비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많은 비유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냐? 겨자씨 같은 너희들이 이루는 거다. 깡촌에서 물고기나 잡는 정말 학식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안식의 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그래서 정말 얼마나 크게 될지, 그 잠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그 꿈을 우리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연약하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어느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 안식의 복을 안겨다 주는 겨자씨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 겨자씨, 예수님께서 왜 하필 작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참 작고 연약한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면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 작은 씨 하나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이 꿈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미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늘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꿈이, 이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새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안겨다 주는 하나님 그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